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소책자를 하나 읽은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참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구나, 무조건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뒤수습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구나.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때 깨닫고 좀 바꿔진 것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움직인다 하는 그런 모습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변화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인내가 필요한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빨리 인내를 받고 싶고 응답도 빨리 받고 싶은 이런 조급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부간에 있어서 한쪽에서 이 일을 무조건 저지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뒤수습하느라고 정신없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 평생에 남자는 일을 저지르고 다니고 여자는 뒤수습하러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뒤수습하고 다니는 아내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 저지르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 좀 뒤따라오 다니시면서 저희 이 문제를 수습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먼저 가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습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일평생 일을 저지르는 사람, 수습하는 사람,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 되면 본인도 힘들고 또 뒤수습을 하러 다니시는 하나님께서도 별로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과 수습하는 사람 입장을 좀 한번 바꿔놓고 오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무조건 내 뒤따라오면서 수습해달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집을 새 터에다가 짓는 게 편합니까? 헌 집을 뜯어서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아십니까? 새 집 짓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헌 집 뜯어갖고요, 한 번 손 보려고 뜯으면요, 저기도 뜯어야 되고 여기도 뜯어야 되고 정신없이, 그러면 그렇게 뜯어갖고 집을 지은들 그게 새 집이 됐나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고 새 집을 짓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한 가지라도 깨닫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평생에 새 집을 짓고 나아가는 길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똑같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으로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앞서고 그 생활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앞서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갔고, 말씀을 따라간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떠난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일이라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12장에서 떠났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는데 나중에 1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의 떼가 소유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롯에게도 또 가축의 떼가 많아지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다툼이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자리를 양보합니다. 근데 자리를 양보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그대로 했느냐면 이미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묻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행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아멘하고 따라갔고 예배드렸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마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했고, 그렇게 했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떠나라 할 때 떠났고요,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사실은 양보하고 나서 좀 허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또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사귐을 원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앞서갖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5개 연합군이 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인근에 있는 성들을 다 침략해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해 간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이끌고 야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사람과 재물들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두가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내가 희생을 해갖고 가서 찾아와갖고 다시 돌려주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또 저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때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 위에 허전함이 있을 때 하나님 또 찾아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길 원하셨다. 사귐을 원하셨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많이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셨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안 뜨니까 안 읽으시는군요. 성경을 보고 읽으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다 돌려주고 그리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돌려줬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지 아브라함이 앞서가면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종들을 키웠는데 이 엘리에셀은 참 신실한 사람인 것을 내가 발견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집에서 길리온 이 종을 이제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요구를 아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새벽에 철야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나의 요구사항을 쭉 아뢰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첫째 놈도 잘 되게 하시고 둘째 놈도 잘 되게, 12째 놈도 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쫙 하나님 앞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저 갑니다 하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야 이리 와봐. 내가 요구를 안 했으면 내 말을 듣고 가야지 않니? 이런 거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어떤 요구하면 저 이번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저 아셨죠? 갑니다 하고 가니까 부모님이 야 이리 와봐. 네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내가 지금 주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건 안 된다고 하든지 내 말을 듣고 가야지.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응답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냥 가버리니까 금방 못 주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놓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내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뢰고 제 뜻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그 바꾼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해봐. 아이고.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지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내 뜻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들으니까 여러분 아멘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놓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 됐지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 좀 뒤따라와서 수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삐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지금 자기의 계획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라 삼아서 그렇게 양자로 입적하고 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대로 지금 또 일을 저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물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에는 무뼈를 바라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믿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또 내 요구를 아뢰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간 것,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따라간 것,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간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나가면서
안 되니까 그때서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면 내가 마음대로 가다가 힘들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가다가 안 되면 나를 찾겠느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그 생활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편한지 아느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창세기 5장 2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었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뭘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에녹은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생활을 했더라. 우리와 똑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그 얘기는 에녹이 큰 일을 많이 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보면은 성읍을 지었다고 하더라,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더라,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철제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업적을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무관했거든요. 근데 에녹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한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365세에 들려 올라갔는데 들려 올라갈 때까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을 들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자녀를 낳으면서 소박한 가정생활을 영위했더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소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에녹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의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걷다, 함께하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에녹이 동행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항상 그 손을 놓지 않고 아빠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아빠의 보호를 받고 아빠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가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생각대로 나 오늘 누구 만나야지, 어디를 가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러면서 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다 교회에다 놔두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나가서 내 경험대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주일날 돌아왔네. 주일날 주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어. 그리고 내 일만 저질렀어. 그리고 안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 좀 뒷수습 좀 해주세요 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그 손을 언제든지 놓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반대로 향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일단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지식과 내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 완전 뒷전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모습은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 나오면 하나님과 다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금욕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숨어 사는 은둔주의자도 아닙니다. 오늘날 TV에 나오는 자연인도 아닙니다. 일상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우리보다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언제든지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면 그 뜻대로 앞세우고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 없는 삶은 실패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따라왔어요. 하나님과 서두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앞서지 않고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다 순탄하게 걸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고 나니까 조급해졌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자식은 안 주시죠.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조급을 누가 먼저 했냐면 사라가 먼저 조급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안 주시니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들이 낳은 자식은 주인의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이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지라 한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말한 사레 아내의 말을 들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고 조급한 마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 그 말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앞세워서 간 아브라함.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말대로, 야, 거 봐라,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정말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혈육의 정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결국은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여자의 말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갔던 그거는 뼈아픈 고통이 따라왔더라. 끝까지 약속의 자녀를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뼈아프게 정말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구본당을 확장하면서 시위원 사람의 말을 듣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시작했다가 물질적인 손해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말이 혹하고 정말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하고 응답 받은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서두르고 내가 먼저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길이 곧 형통한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